먼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 좀 긴 말씀이지만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아멘. 오늘 안식일 정말 반가운 얼굴들 우리 집사님들 또 이제 미국에서 또 오셨습니다. 우리 집사님 네 분 같이 함께 오시고 우리 오래간만에 어제도 소개해드렸었는데 우리 집사님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홍성희 집사님하고 또 같이 오신 우리 우리 예, 예, 우리 같이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계신가요? 이 질문 받으시면 어떻습니까? 알고 있다고 이렇게 편안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알고 계신가요? 이렇게 질문하면 어떻습니까? 네. 그러면 다음 질문입니다. 성경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네, 이렇게 편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어떤 차원인지를 조금 우리가 좀 되뇌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택하고 특별히 3절의 말씀을 주목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잘 알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말로 쓰입니까? 좋은 말로 쓰여요? 나쁜 말로 쓰여요? 대부분? 예. 국어를 잘 못하면 뭘 파악을 못해요? 주제 파악을 못하고. 수학을 잘못하면 뭘 몰라요? 분수를 모른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소크라테스의 이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말은 반대의 개념이에요. 본래의 소크라테스의 책에 있는 그대로의 문구는 너는 정말 사랑받을 만한 존재이고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이며 가장 귀한 존재이니 너 자신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쓰여요? 그거만 딱 떼가지고 너 자신이나 잘해. 좀 속된 말로 그 말은 그 말을 씁니다. 근데 사실은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말은 너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너는 사랑받아야 될 사람이야. 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이처럼 같은 문장임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은 뭐라고 해요? 자유지만 그 착각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안다라고 했을 때 정말 알고 있는지 다니엘 요한계시록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잘 알고 계십니까? 가르칠 수 있을 만큼 잘 알고 계세요? 공부 잘하는 학생과 잘 하지 못하는 학생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아, 나는 잘 알아. 나 그거 잘한다? 그런데 시험 보면 어때요? 아, 이거 내가 봤던 건데. 아, 내가 이거 봤던 건데. 운전면허 시험 보실 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 이거 내가 봤던 건데. 어? 그게 뭐냐면은 익숙함, 친숙함인 거예요. 아는 게 아니라 익숙하고 친숙한 겁니다. 근데 아는 것과 친숙한 것과 익숙한 것을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혼동하고 있는 거예요. 지식이 아닌 거죠. 아는 게 아닌 거죠. 내가 가르칠 수 있을 만큼 되어졌을 때 비로소 지식인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익숙함의 오류라고 합니다. 성경 말씀 너무나 잘 알아서 익숙하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몇 장 몇 절이에요? 무슨 책? 예,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너무나 잘 아시죠. 근데 그 말씀이 담고 있는 깊은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펴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한번 이 단상에서 한번 꼭 말씀을 드리려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익숙함에 오른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어. 내 아들 내가 다 알고 있어. 알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도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다 알지만 어느 누구보다 알지만 그 아들 자신보다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는 것, 지식 그것은 사실은 무엇을 통해서 방해를 받냐면 익숙함과 친숙함 때문에 방해를 받습니다. 공부를 잘 하려면 이 단계를 넘어서야지만 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익숙함과 친숙함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반복하다 보면 어느 단계에 딱 이르르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냥 저절로 손이 저절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나를 잘하니까 나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해주겠지. 익숙함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하지만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확인해주고 이해하는 마음이 실수를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항상 지식을 얻기 위해 알기 위해 갈망하고 살아갑니다. 바라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좌절하냐면 익숙함 때문에. 아유, 그때 그렇게 열심히 할 걸 막 그래요. 아, 이거 연구를 했어야 하는데. 소크라테스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지를 아는 것이 곧 삶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모른다고 하는 것을 알아차릴 때에야 비로소 삶이 시작된다 이 얘기입니다. 성경 말씀 내가 잘 알고 있다라고 하면 어때요? 보기가 어렵지만 내가 모른다라고 생각. 더 알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비로소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게 소크라테스만 그 얘기 했는 줄 알았더니 공자도 이 자로라고 하는 이 수석 제자 베드로처럼 아주 까불대던 제자가 있었는데 자로라고 하는 제자. 선생님 지식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지. 어느 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공자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로야 내가 세상에서 가장 무식한 자인 것을 내가 아는데 무슨 지식을 논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처럼 정말 지식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부족함을 통해서 알물 지경을 넓혀가는데 어설피 하는 사람들이 어때요? 서울에서 사는 사람보다 서울에 관해서 들은 사람이 서울을 더 잘 설명한다고 그러잖아요. 사실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일정 부분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뭘 알기를 원하셨냐면 하나님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은 사실은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그리고 장차 예수님을 믿을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 시대까지 예수님의 재림시까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중보를 기도하는 장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입니다. 다른 사복음서에는 없어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특별한 기도의 장입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참 하나님을 알고 그가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야말로 영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망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사시면서 하나님 참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했고 그래서 새벽마다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를 갈망하고 있습니까? 정말 가라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시고 계십니까? 그래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일정 부분 지식에 대한 갈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호세아 기자는 호세아서 4장 6절에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습니다. 뭘 버렸다고요? 지식을 버렸다. 하나님 아는 지식.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뭘 버렸냐면 너의 제사장도 버리고 그리고 자녀들이 그 백성들을 버리셨어요. 그들을 보니까 뭘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리고 자녀들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살아있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지식을 완전히 없는 이유는 그들이 그 지식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다른 질문을 하나 또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나요? 왜 기도해야 할까요? 왜 기도합니까, 여러분? 무엇을 얻고자 소망을 구합니다. 바램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건강을 주십시오. 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합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욕구, 소망을. 그래서 대부분 이 낮은 단계에서는 기도가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 해소가 되면 기도가 딱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도는 끊임없이 드려지는 것입니다. 욕구 차원이 아닌 소망의 차원, 갈망의 차원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왜 필요하냐면 근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변화돼요. 우리 주님이 계셨지. 우리 주님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나에게 치유와 치료의 광선을 발해주시겠지. 그리고 확신이 듭니다. 나를 인도해 주시고 사랑하시고 나는 소중하다. 너 자신을 알아라 라고 하는 그 말씀. 그래서 다시 흩어졌던 모든 영적인 개념들이 구조화되고 구체화되어서 성취를 이루는 것입니다. 부족한 무엇을 가지거나 누리고자 간절하게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욕망, desire,
합니다. 근데 이 디자이어라고 하는 이 욕망을 또 뭐라고도 번역할 수 있냐면 간절한 소망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간절한 소망. 그래서 시대의 소망의 제목이 Desire of Ages, 시대의 소망입니다. 간절함, 갈급한 심령,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간절한 심령.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욕구를 충족하려고 하는 낮은 단계의 어린아이의 단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진정한 삶의 단계. 어린아이들은 그래서 간혹 가다가 막 아무 이유 없이 때를 막 씁니다. 근데 그 때를 쓰는 그 아이의 상황을 볼 때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할 때, 아, 그때 비로소 부모가 되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무제한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아무리 때를 써도 사랑해 줄 수 있는 부모님. 이렇게 인간은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살아갑니다. 근데 그 욕망이 점점 커지면 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그 나를 잃어버리게 한 욕망을 보게 되면 사실은 누구를 바라본 것이냐면 세상을 바라본 것입니다. 타자를 바라본 것이요. 아, 저 사람과 나를, 어떤 대상과 나를, 세상과 나를 비교할 때 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때 불안이 찾아옵니다. 아,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지금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불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인정받으려고 하고 타자처럼 정말 탁월한 사람이 되어서 살기를 바랍니다. 근데 대부분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냐면 엄마 아빠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삶을 자녀들이 투영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죄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걸 계속해서 투영합니다. 그것도 나를 잃어버리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정신분석가 자크 라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의 욕망은 타자의 욕망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나의 무의식 속에서 어머니의 삶을, 아들들은 아버지의 삶을, 그리고 직장 동료들의 삶을 투영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 그들처럼 살리려고 하는 욕망들이 있는데 그걸 바로 타자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되고 기만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나를 잃어버리게 되면 오인하게 되고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안한 삶을 살게 되고 패배주의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존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존재의 상실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여기 한번 보도에서 이제 제가 가져온 건데 청소년들이 스마트폰과 페이스북, SNS 그런 것들을 많이 할수록 보니까요. 그런 학생일수록 자살 확률이 8배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불안과 자극적인 메시지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알고리즘들이 계속 볼 때마다 찾아보는 대로 이 AI들이 알고리즘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재생산하도록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유튜브 여러분들 유튜브 막 보시잖아요. 말씀을 보시면 말씀을 자주 보는 그 알고리즘 때문에 다시 그곳에 맞춰서서 영상들이 재편성돼서 우리에게 제공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우리를 불안한 알무로 초대합니다. 가상 공간이 오히려 더 불안을 만들고 불행을 만드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아야 할까? 무엇을 알아야지만 참다운 삶이 있게 되는 것일까? 저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 세상은 많이 변합니다. 세상의 지식은 다 변하고 또 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변하지 않으십니다.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도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마지막 시대로 갈수록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엇이 없냐면 지식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버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고 자녀들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의 기자인 잠언의 이 솔로몬은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의 근본이거늘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지식의 근본이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잠언 9장 10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말씀은 지식과 지혜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지식과 지혜를 구분하는 것은 헬라적인 구분이에요. 히브리적인 구분은 성경은 지식과 지혜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지식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지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질 수밖에 없겠지요.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얼마나 많은 유튜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하는 분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에 유용한 정보란 정보가 유튜브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도 뭐 이렇게 새롭게 만들려면 음식을 새롭게 이렇게 만들려면 유튜브 찾아보고 한 3-4개 만들어 보고서 이거 들어보고서 이제 만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 많은 홍수와 같은 많은 지식이 있는 그런 공간에도 무엇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갈이, 하나님의 참다운 말씀이 없는 것이죠. 다 누구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자기가 말씀보다 자기가 유명해지려고. 그래서 제 유튜브에 제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보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날 참다운 지식, 참다운 선생이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생은 그렇게 많은데 스승은 없잖아요. 학생은 그렇게 많은데 제자는 그렇게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있는 이 기가, 메말라 있는 우리의 마음. 다시 호세아 4장 6절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라고 했을 때 그 지식을 히브리어로 다하트라고 하는데 이 다하트는 지식, 지혜, 이해를 의미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쓰임새를 보면 인격적이며 경험적인 지식, 성전을 지을 때 쓰여지는 그런 기술들을 지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다하트가 쓰였습니다. 도덕적인 인식과 하나님의 지식을 소유하는 데 있어서도 이 다하트가 쓰였습니다. 통찰력과 총명과 지혜와 이해와 명철이 이 다하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이 지식이 이렇게 활용되었습니다. 또 어디에 쓰였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지식이 맞물려 있습니다. 병행되어 쓰였습니다. 이사야 11장 2절과 58장 2절, 예레미야 22장 16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병행되어서 쓰여졌는데 아까 우리가 살펴본
잠언 1장 7절의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의 근본이라고요? 지식의 근본. 참다운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세계 민족의 몇 퍼센트? 1%도 안 되는 그 인구수로 노벨상의 70%를 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예레미야 22장 15절로 16절에는 나를 알미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공의를 베풀고 가난한 자를 돌봐주고 궁핍한 자를 신원하면서 그들을 살려주면서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있는 것만으로 멈춘다고 한다면 그것은 쓰레기나 다름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쓰레기나 다름이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말씀의 지혜를 가진다 할지라도 얼굴 표정으로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이레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알. 제사보다 더 기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전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없는 것입니다. 다시 아모스 8장 11절에 그 기근, 그 말씀의 기근, 그 기근 속에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다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우리가 보는 제가 말하는 말로만 의미로 전달되는 상징의 도구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역동적이며 구체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생동감이 있으며 예언자에게 주어진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 계시를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실천되고 행동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일본의 마사르라고 하는 에모토 마사르라고 하는 박사가 말의 힘에 대해서 여기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할까? 여러분 물은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인체의 70%가 뭐예요? 물이라고 합니다. 뭐 어떤 사람은 80%에 가깝다라고도 하는데 하루에 몇 잔 드십니까 물을? 그리고 어르신들 물 자주 드시면 신장과 그리고 염증 수치를 낮추는데 아주 유용합니다. 물 꼭 자주 드시기 바랍니다. 물에게 글자를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감사해요. 하니까 그 결정체가 이렇게 아름답게 변하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결정체가 이렇게 아름답게 물의 결정체가 생명도 없는 물의 결정체가 이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예스. 그러니까 이렇게 아름답게 변했습니다.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줬더니 이렇게 예쁘게 변합니다. 천사라고 천사 글자를 보여줬더니 마치 천사처럼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결정체가 변합니다. 근데 악마 이렇게 했더니 그걸 보여줬더니 그 결정체가 이렇게 변합니다. 모양이 없어졌어요. 어리석어 했더니 이렇게 변했어요. 이게 제가 한 것이 아니라 그 책에 있는 걸 스캔해서 제가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짜증나네 라고 했더니 이렇게 변했습니다. 바보 멍청이 했더니 이렇게 변했습니다. 태양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마치 태양처럼 이렇게 아름답게 변합니다. 남북 통일 보여줬더니 어떻게 됐어요? 조금 찌그러졌지만 이렇게 변합니다. 물에게 소리를 들려줬습니다.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을 했더니 아름답게 변했습니다. 전원 교향곡을 들려줬더니 이렇게 변했습니다.
비발디의 사계를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이렇게 들려줬더니 봄에, 여름에, 가을에, 겨울에 이렇게 변했어요. 아리랑 불러주면 이렇게 찌그러졌습니다. 헤비메탈은 어떨까요? 뭉개지는 것입니다. 전자파는 어떨까요? 빠르게 예쁜 모양이 이렇게 사그라듭니다. 텔레비전을 보여줬어요. 컴퓨터에 가까이 됐더니 이렇게 찌그러집니다. 핸드폰은 어떨까요? 뭉개지는 것입니다. 텔레비전 이렇게 변했습니다. 중류수에 갖다 댔더니 이렇게 변합니다. 컴퓨터, 핸드폰, 전자레인지 돌릴 때 멀리 떨어져서 계시기 바랍니다. 기도한 후에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렇게 뭉개졌던 결정체가 아름답게 변했습니다. 이 박사가 연구해서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한번 책 도서관에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도 한낱 생명이 없는 물도 하나님 말씀에 좋은 글에는 반응합니다. 좋은 소리에 반응. 우리의 몸이 70%가 좋은 소리에 반응해서 아름답게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음성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세포 속의 대부분의 이 물이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온전히 변화되고 우리의 육체도 온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역동적이고 움직이는 에너지인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불어서 어떤 지식으로 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했습니다. 비록 나이는 점점 들지만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점점 자라가야 합니다. 더욱 성숙되고 더욱 높은 차원으로 더욱 더 예수님의 지식으로 더욱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증언의 말씀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귀한 하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참된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우리를 심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옵사오니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연구하며 묵상하며 이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능력을 체험하는 치유의 회복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음없는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여기에 머리 숙인 주님의 백성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